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으로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부한자들아, 그런 제목입니다. 야고보의 목사의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은 부한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야고보 목사의 부한자에 대한 경고는 그들이 누리는 부함이 길지 않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은 부한자들이 부를 누리고 가난한 자를 강압하고 임금을 떼어 먹을 수 있고 사치할 수도 있고 방종할 수도 있고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고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일 권세도 있지만 그 날이 길지 않을 것이고 부한자에게 이 말 고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목사의 표현은 매우 단호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죠. 그러나 부자들의 인색함과 착취와 부패와 타락과 방종과 압제함이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는 재물이 결국은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는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동족들은 죽어가는데 마스크를 매점매석해서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10억이 넘게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종 부자들이 백성들의 죽음을 담보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부한자를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를 무조건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한자를 무조건 죄인으로 말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사형 장면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숨이 거두어졌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감동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들도 다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 서서 그 일을 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빌라도와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위험 가운데 예수님을 장사 지낼 엄두를 아무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사람은 니고데모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묻힐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사실 십자가 위에서 형을 받은 사람을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당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를 동조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사형당한 사람들은 시신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놨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다 뜯어먹고 난 이후에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보통 당대 사회의 정황이었습니다. 근데 부자와 권세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가능치 않는 일이죠. 사내들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사내들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자요 권력자인 니고데모와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대하여도 그렇게 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가보면 그 손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었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자들을 악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2장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천당 잡은 옷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민이라고 악한 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는 부한자에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부자는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요. 건강 챙기시느라고 혹시 재산 놓고 갈까 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자이십니까? 부한자시라면 야고보 목사처럼 인색하지 마시고 재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지도 마시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도 마시고 사치하지 마시고 돈을 잘못 사용하여 타락하여 방종하지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한자라면 살아가는데 좋은 점이 많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세계 재앙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돕는 성금을 구자로 모금하는데 남보다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한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는데 드린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르반 여인은 3년 6개월의 가뭄의 마지막 아들에게 줄 남은 가루 한 움큼과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었지만 그 여인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하여서 그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견디는 부한자가 됐습니다. 수넴 여인도 순회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는데 그때 아들을 얻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부한 니고데모와 요셉이, 권력 있는 니고데모와 요셉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멋진 부자죠. 여러분, 서문화교회 성도님들도 저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시면 부디 착한 부자로 사십시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올챙이적 생각을 좀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시라는 축복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기복신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님들 다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시면 착한 부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누가 될까요? 이건희 삼성회장이 부자 되는 10가지의 방법을 오래전에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제가 10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옆에 줄을 서라. 부자 옆에 줄을 서야 된대요. 비난이나 비평하지 말고 배우라는 겁니다. 비평하지 마십시오. 부자를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부자 옆에 줄을 서셔야 됩니다. 또 더러운 떡만 먹지 말고 나가서 만들어라. 세 번째로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라. 네 번째는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다섯 번째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마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해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일곱 번째는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돌다리 두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두드려야죠. 그러고 지나가야죠. 여덟 번째는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 숨쉰다. 돈의 숨소리가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는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열 번째는 있을 때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그렇게 10가지 부자 되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서양에서 또 부자 되는 법이 어떨까 하고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니까 부자 개론이라는 책을 정리한 인터넷 소개한 분이 있는데 부자 개론이라는 책은 궤도 루팡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10가지를 또 부자 되는 비결을 이야기했는데 조금 이건희 회장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돈을 나가는 걸 줄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과 정신을 추구하라. 물질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자족하라, 만족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격법을 3가지 가져라 그랬는데 공격법이 뭔가 하면 극한 상황에도 도전해라. 워커홀릭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또 5%의 어려운 일에 도전해라. 공격해야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비법 3가지가 있는데 안전제일, 돈 확인, 자신의 통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절제력을 갖춰라. 여섯 번째는 습관 3가지를 가져라. 네트워크 점검, TV를 보지 않는다, 신용카드 참기. 아마 TV를 보면 다 택배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목표를 만들어 자신을 그 목표에 끼워 맞춰라.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목표를 만들어서 너 자신을 그 목표에 끼워 맞춰라. 안 되는데도 하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덟 번째, 가장 두려운 적을 파악해라. 가장 부자 되는데 적이 뭔지 파악해서 그걸 이기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아홉 번째, 기회를 포착해라. 열 번째는 연습과 실행하라. 큰 돈을 모으려면 작은 돈부터 모으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10가지, 20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한 10가지는 제가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게 부자가 아니니까 아마 저는 3가지밖에는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로 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얘도 우리 선조들이 하시는 말씀은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들어도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내는 거죠, 부자는. 여러분, 부자 DNA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부자 DNA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드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부자 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저 부자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당연히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되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부정한 수입을 거절해야 되고 많은 것을 주시면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11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성도님들은 특별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걸고 있는가 하면 10의 1조를 부자 되는 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혹시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셨다면 학개서를 보십시오. 학개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에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가난하시다면 부자들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요, 부자 되기를 위해서 지혜롭게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자는 아무나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럼 부자 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아무리 부자 되는 방법이 10가지 또 10가지 뭐 있다고 해도 부자 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재벌 2세, 3세들은요, 지금 부자 그룹 중에 2% 정도밖에는 안 된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버지가 부자고 할아버지가 부자고 그러면 부자가 당연히 될 줄로 아는데 부모가 부자인데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자 중에 2%밖에는 안 된답니다. 참 이상하죠? 통계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8%는 부자 되려고 지혜롭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결론을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비결을 저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새벽에 날아다니는 벌레가 꼭 그 새에게 몸에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부작용도 없고 체질에 맞으면서 영양가 있는 벌레를 먹는 것, 새가 장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부지런함과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부지런함은 한 우물보다는 여러 우물을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부자가 3대를 못 가고 가난한 자가 3대를 안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는 말이죠.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선조들의 속담의 교훈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부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70이 되셨더라도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뭐 세상에 한 번 왔으면 좀 멋지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좀 살아봐야죠. 그럼 선조들의 지혜를 들으면 성공할 기회가 인생에 3번이 있다고 합니다. 3번 다 지나갔죠. 오래 살다 보니까. 아이고 그때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은 또 다른 기회가 남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만큼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선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내가 부자 좀 돼야 되겠습니다. 나 욕심 좀 낼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열심히 지혜롭게 사시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